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주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났다입니다. 함께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하신 부활절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날을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절은 단지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의 소망이며 교회의 생명의 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은 여기에 보면 누구입니까? 바로 여자들입니다. 이 여자들은 부활의 증인이고, 그리고 부활을 거짓으로 덮으려고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대제사장들과 바로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한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사명으로 주어졌지만, 부활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거짓과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주여.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다 되어 가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려고 무덤에 갔더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부활절 첫날은 가장 먼저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남자도 아닌 여자들이요. 여자들이 용감하지요. 예. 나이도 새기 전에 예수님을 보려고 이렇게 여자들이 찾아갔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죽으신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그저 예수님을 보러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향을 바르기 위해서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고 나면 향을 그 죽은 시체 위에 이렇게 3일 동안 장사 지낼 때 발랐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작아도 사랑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쁘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믿음은 작지만 그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마음이 약해도 괜찮습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새벽길은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바로 이 여인들이 그랬으니까요. 이 연약한 여인들이요, 예수님을 보려고 그 새벽길에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시체는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조금 더 엄숙하게, 좀 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조용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흔들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멘. 돌이 굴러진 것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돌이 굴러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라는, 목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 먼저 굴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인생길이 돌문으로 막혀져 있습니까? 절망의 돌문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고치지 못하는 질병의 돌문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또 상처의 돌문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또 막혀있는 관계의 돌문이 있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그 모든 돌문을 굴러내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어떤 돌문이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을 굴러내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눈같이 희그는, 이 모습은 천사의 모습이 눈같이 희고 번개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내려온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더라.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죠? 이렇게 떨면서 죽은 사람같이 보였을까요? 네.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무서워서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아무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약한 종교가 아니라 아멘. 죽음을 이기신 만왕의 왕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5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부활의 첫 메시지는 기뻐하라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아멘.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부활은 두려움을 깨뜨리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6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부활은 우연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리고 천사는 말을 합니다. 와서 보라고요. 믿음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확인된다면 더 믿음이 커지겠죠.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확고한 생각이 있다면, 마음이 든다면 우리의 신앙이 더 자랄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바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믿음이 약해서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을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7절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기쁜 소식입니다. 천사들이 빨리 가라고,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을 경험하거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전하고 싶어집니다.
또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는 제자들이 실패한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실패하셨습니까?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실패한 그 자리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실패한 그 자리에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제자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부활신앙은 감정이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기쁨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가까이 가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마리아가 가서 그 발을 붙들고 경배를 했습니다. 여인들이 전하러 이제는 예수님 살아났다는 것을 전하러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평안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평안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여자들은, 그 여인들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부활신앙은 그냥 지식이나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반응으로 우리가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예수님은 만나 주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입니다. 1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부활의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부활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찬양 속에 보면,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도 부르지만 친구라고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예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이 놀라운 사건을 경비병들이 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들을요. 내가 그곳에 지키고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천사가 와서 예수님과 있는 것을 봤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제사장들에게요. 그들도 그 진실을 정말로 보았잖아요. 그죠? 그 군사들이요. 그날 있었던 그 진실을 눈으로 목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본다고 해도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더라도 그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은 믿지를 않습니다. 애국 왕도 그랬잖아요. 그죠? 모세가 가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어때요? 안 믿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허락을 해놓고 또 다음날 가려고 보면 또 발목을 잡잖아요. 계속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애국 왕이 완악하다 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굉장히 완악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그 군병들이 보았는데도, 그 사실을 보았는데도 그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이들도.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장로들한테 가서 제일 먼저 뭘 했냐면 그 군병들은 의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안 하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의논을 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그렇게 의논을 하니까 그 제사장들이 입을 막기 위해서 돈을 많이 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권위가 있었잖아요. 교회에서. 지금 말하자면 천주교의 그 신부님들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예수를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안 믿었어요. 그분들은 오히려 오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이런 행동들을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주고 군인들을 그 입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돈을 줍니다. 부활을 돕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돈과 자신들의 이익입니다. 세상은 참 진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진리이시잖아요. 그 진리를 미워했던 것입니다. 참 진리를 덮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이렇게 거짓말하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그죠? 13절에 쓰여 있습니다. 도둑질하여 갔다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군병들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듣고 또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윽박지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들이 돈 앞에서 무력해지고 돈을 받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자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이 거짓말을 가만히 보세요. 군인이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잔다고 말. 자는 것도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면서 누가 훔쳐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거짓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거짓은 진실하지 못하고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짓을 더 믿기 쉽습니다. 거짓말하는데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믿잖아요. 가짜 신들 앞에 믿잖아요. 믿고 절하고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거짓을 더 쉽게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짓이 자기 욕심에 맞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아멘. 1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가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이 총독이 알면 너희들을 붙잡아가서 너희들에게 뭐라고 하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근심하지 않게 내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짜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처리해 주겠다고 거짓을 퍼뜨리기 위하여 보호막을 쳐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항상 연합을 합니다. 힘을 모으는 것이 죄입니다. 거짓말은 서로를 지켜주겠다고 보호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돈을 받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이 오늘까지 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 사건 이후에도 부활을 부정하는 말은 계속 퍼졌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말합니다. 부활은 신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성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4대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4대 성인입니까? 왕이시고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냥 거달기식으로 알기 때문에 4대 성인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아멘.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결론은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은 두려움을 무너뜨려 주는 것입니다. 아멘. 또 두 번째는 부활은 실패한 자를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부활은 전도와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에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을 합시다. 주님, 나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소서. 시작. 주님, 나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소서. 주님, 나의 실패를 회복으로 바꾸어 주소서. 주님, 나의 실패를 회복으로 바꾸어 주소서. 주님, 나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 주소서. 주님, 나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 주소서. 아멘. 네, 이렇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